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중에 아버지의 맑은 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처럼 파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얼굴빛으로 비춰주시고 밝혀주시고 성령의 바람 불어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지친 저희들의 몸과 마음 영혼을 하나님 소성케 하시고 새 힘 부어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다시 부활시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고 사모하여 이곳에 왔사오니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아버지 시간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서 쌓아 올리고 또 깔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또 예배가 드려지는 아버지 제단에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주님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되고 진실하게 아버지 경배하고 예배하고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미 채우시고 사랑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며 임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 손 안에서 능하게 진실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또 사용하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내가 듣기 원합니다. 듣는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이하여 오 주님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사랑해요. 날 이끌어 주셔서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께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큰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내 친구 예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룻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주신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사 그 길 걷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은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아멘. 오늘도 고치시는 주님,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여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그 따뜻한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 넣어주시고 주의 말씀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주님 살피시고, 있어야 할 것은 보호하시고 없어야 할 것은 제거하시고 잘라내어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의 가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자유한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요백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님, 그런 기복주의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거두어 가셔도
오직 하나님은 찬송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순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욥의 승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가 또 하나님의 영광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머물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예수님 그 임재 안에서, 그 사랑의 손길 위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 주여 저희도 따라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성서지리와 역사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귀 열어주시고 보는 눈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기도원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이 저희들에게 깊이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빛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주님, 저희들이 그 길 따라가고 그 말씀 먹으면서 주님 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기도원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를 하고 있죠. 오늘 사사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300명의 용사로 쫓아낸 선지자죠. 그래서 이 먼저 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기드온 사건도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너무나 넓은 평지고 전쟁하기 너무 좋은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다볼산이었지만 이번 주에는 모레산과 길보아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다볼산, 모레산, 길보아산 이렇게 세 개가 있다. 평지가 넓으니까 이렇게 이런 산들이, 둔덕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동쪽 길로 오고 가고 이제 나가는 길에 이 길이 이제 그 길이죠. 이것은 이제 가나안 정복 초기 사건으로서 블레셋이 아직 들어오기 전의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 평지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고 여기가 다볼산, 여기가 모레산, 그리고 여기가 이제 길보아산.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멀찌감치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골짜기는 땅 밑으로 100m를 파들어가도 돌 하나가 나오지 않는 그런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 땅이 그냥 다 진흙탕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봄과 초여름에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이제 아주 좋은 옥토였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이 뜻이냐면 하나님이 뿌리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토양이 비옥하고 100m를 파들어가도 여러분 돌이 없으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뿌리를 마음껏 뻗는 거죠. 그래서 이 골짜기는 이 평지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뿌리신 곳이다. 뭘 뿌려도 이제 나온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는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길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통발달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아주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려도 반드시 여기를 통과했고 이집트에서 또 위쪽으로 올라가려도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하는 아주 전략적인 그런 요충지였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흑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황토색이 아주 그냥 비옥하죠. 그래서 이 동네가 오브라라는 동네예요.
이 동네에서 기드온이 부름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 짜는 틀에서 이 기드온이 밀타작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좀 감이 안 오는데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포도를 거두어서 여기서 이렇게 짜가지고 밟으면 포도주가 이렇게 모이는 곳, 와이너리라고 그러죠. 이제 이때 당시에 와이너리. 그래서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땅이 있고 땅 아래쪽에 이렇게 깊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곳에 기드온이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저기서 멀리서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보고 뺏어갈 테니까 이렇게 틀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그래서 아니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데 이게 왜 큰 용사인가? 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드온과 함께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라는 거죠. 왜 평강이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기드온이 여호와로부터 너는 안심하라, 너는 샬롬해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쌓은 제단 이름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평화시다, 나의 평화고 나의 안전이고 나의 기쁨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말을 하지만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300용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30만이라도 날아가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300명이라도, 아니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지을 죄들을 또 씻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예수님의 보혈에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값없이 포도주를 마셔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초청하고 인도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죄는 그냥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고, 죄를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저절로 멀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화다. 그래서 내 육신의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따라가고 여기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반복이 결국엔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만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더라. 아멘. 자, 여기는 이스라엘 골짜기고
근데 이제 골짜기는 아니고 평야인데 왜 골짜기라고 하냐면 산과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는 이런 골짜기인데 이 사람들은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평야지만 여기도 결국엔 이스라엘 골짜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보아 산 아래에 있는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 진영은 이 북쪽에 있는 모레산 앞에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모레산이에요. 여기가 모레산. 그리고 여기가 하롯셈이에요. 셈이 이렇게 흘러서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있는 이 하롯셈에서 모레산 미디안 군인들이 있는 데까지는 요 거리가 낙타로 한 7분. 그냥 누구도 돌격하면 그냥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3분, 4분 이제 낙타로 가면 그 정도면 이제 중간에서 맞닥뜨리는 거죠. 요 하롯셈 이제 요쪽을 보면 이렇게 물들이 아직도 깨끗하게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 시절에 이렇게 물을 먹는다면 하롯셈이 여기면 여기가 모래산이고 이게 수풀이 우거졌겠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거기서 아직 결혼식하고 아직 뭐 한 사람 집을 올리고 뭐 이런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또 쫙 빠져가지고 이제 300명만 이제 남은 거 아니 10,000명 남은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물을 먹는 걸 보면서 고르시는 거죠. 그래서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먹고 어떤 사람은 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쳐박고 먹고 한 부류는 서서 물을 핥아 먹고. 그래서 이 말씀은 물을 먹는 올바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그냥 골라내시기 위한 만약에 이렇게 서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이 뭐 9,700명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셨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따지지 말고 내가 함께 가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의미에서 기드온이 큰 용사였던 이유는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나올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해요? 간담이 녹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려버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몇천 명씩 자기를 다 떠나서 우르르 우수수수수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어떠한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죠. 왜요? 이미 기드온은 양털 그 두 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는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또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32,000명 중에 자원하는 사람이 10,000명.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원하는 10,000명 중에서 딱 300명을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자기만 쓰임 받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기드온도 자기 혼자 쓰임 받는 것 같지만 기드온에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300명이 있었다는 거죠. 핵심 그룹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심에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7,000명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 한 사람을 써주시니까 너 써주시는 것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고 보지 않고 써주심에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늘 감사하면서 새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관계의 설정을 확실히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윗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기르는 양. 어떤 사람은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일 뿐. 진흙이 무슨 말을 해요? 이제 그냥 빚어주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늘 되새겨보고 그런 관계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자리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겸손을 지키고 겸손한 자리에서 늘 회개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또 성령 충만받고 늘 더 새로워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항공사진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옛날에는 뭐 이런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로 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 또 다양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성경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길보아산. 길보아산이 어떤 산이에요? 사울이 죽은 산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진영 하롯셈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이 있고 미디안 아말렉 진영에 이제 이 엔돌에서 기드온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위에서 지도를 보면 이렇게 세 대로 나눠서 100명씩 이렇게 밤중에 쳐들어가니까 미디안이 혼비백산하면서 자기네끼리 칼로 쳐 죽이면서 이렇게 도망가는 이제 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믿음이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보라고, 가까이 가보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가까이 가니까 어떤 사람이 잠을 자다가 깼는데, 야, 내 꿈을 꿨는데 야, 보리떡이 이스라엘 진영으로부터 굴러오더니 우리를 날려버렸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려웠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돌아가서 이제 다시 준비해서 오는 거죠. 뭘 준비해 와요?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춰오죠. 왜냐하면 그때는 뭐 불이 없으니까 깜깜한데 누가 불 들고 오면 척이 쳐들어오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넣고 그다음에 그 항아리를 포석 깨트리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날이 여자 이렇게 했을 때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여러분 사실 뭐 그렇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뭐 무슨 뭐 그냥 스탠도 아니고 그냥 하관인데 그냥 버석하고 그냥 깨지는 거지. 그런데 그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렸냐면 병거가 덜그럭거리면서 이제 들어오는 소리라는 거죠. 좀만 생각해봤으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똑똑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슨 헤드라이트도 없는데 밤중에 어떻게 병거를 끌고 와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이 공포와 두려움을 확 엄습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한한 능력,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는 거였지만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공포와 두려움, 재앙의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넓은 땅에 300명이 얼마나 되겠냐면은 이 300명이 동시에 그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그 소리가 병거가 밀려오는 소리처럼 들려서 한밤중에 자기네끼리 칼로 쳐서 죽고 죽인 거죠. 미친 거죠. 막 공포에 찔려. 뭐 횃불이 뭐가 있겠어요. 막 보이는 대로 나만 살려고 이제 막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잘한 것은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미디안을 쳐부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미디안을 도망가는 미디안을 끝까지 쫓아간 것을 아주 그게 잘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누구? 이 에브라임 산지 요셉의 형제들 그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게 도움을 청해 가지고 이 요단강 나루터를 지켜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담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어디서부터 멈췄다? 이 아담 나루터에서부터 멈췄다. 그만큼 여기가 이제 또 넘어가는 교통의 이제 요지라는 거죠. 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이 아담 나루터를 지키니까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이 여기서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적군의 장수인 오렙과 스앱을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여요. 오렙과 스앱 산지들을. 그리고 기드온은 이렇게 도망가는 군인들을 쫓아서 끝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브누엘과 숫곳 그리고 브누엘. 이 브누엘은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앞에
자음이 똑같으면 똑같은 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어디서는 브니엘, 어떤 시대는 분우엘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곱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를 본데, 그리고 여기 이제 건너서 분우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요 숫꽃이 뭐였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진을 치고 있다. 그래서 숫꽃이라는 이름 자체가 짐승의 울음소리. 그래서 야곱의 외양간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또 숫꽃에는 누가 나오죠? 발람과 발락 했을 때 그 발락 선지자가 바로 이제 이곳에 있었죠. 이곳 출신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이 올 때 그 난리를 친 거죠. 자, 이 분우엘과 숫곳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이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와서 이제 아침까지 계속 쳐 죽이고 이제 나가니까 지치니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분우엘과 숫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에게 먹을 것, 쉴 것을 주지 않아요. 왜요? 니네는 가면 끝이지만 나중에 얘네들이 또 이렇게 오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건 우리다. 그러니까 우린 도와줄 수 없다. 우린 뭐예요? 중립. 중립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300명으로 이 모래와 같은 미디안을 쳐부시는데 그거는 안 보이고 나중 후환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인간적인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보장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어야 되고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뭐 각서 막 이런 게 있어야 돼. 이해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다 해결되고 다 끝난 다음에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해결되지 않고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 시작이지만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중에 열받아가지고 두고 보자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자기가 말한 대로 이 분우엘과 숫곳의 사람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미디안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돕고 협력하지 못할 망정 대적하고 돕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가 아담 나루터예요. 여기가 아담 나루터.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말씀 읽고 넘어가 볼게요.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누가요? 요 앞에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또 9절 10절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들을 치시되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주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고 이사야가 이렇게 선언하죠. 그러니까 큰 승리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 나루터가 오늘날에 이렇게 다리가 나아져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숫꽃이에요. 숫꽃도 이렇게 큰 둔덕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기가 큰 도시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다 황폐화되어서 사람의 흔적이 없지만 지금 가보면 숫꽃이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또 항공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숫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파릇파릇한 것처럼 숫꽃도 굉장히 이 비옥한 지역이고 시편에서 언급되고 있죠. 이 숫꽃 골짜기가. 그리고 여기가 분우엘, 여기가 야복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가 분우엘 했던 이곳. 그러니까 이것도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여기에 사람이 살았을까 할 정도로 허물어져 버렸죠. 지진과 또 여러 가지 자연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분우엘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분우엘의 또 다른 명칭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망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이렇게 다 보면 이렇게 산 정상에 옛날에 이렇게 팔각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 군사 기지들처럼 이렇게 멀리서 누가 쳐들어오는지를 이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기드온은 이런 망대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냥 뭐 위에 밑에서부터 어떻게 없어지진 않았으니까 뭐 다 허물어 버린 거죠, 위에서부터. 그래서 그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피해서 살고 있고 숨어 있으니까. 그런데 기브온의 안타까운 점은 이제 이거죠. 사사기 8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니까 기드온이 아니 나는 내 아들도 아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요 23절까지는 참 여기까지였으면 참 좋았는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그리고 27절에 이거 가지고 뭐 했냐면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에봇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에봇이라고 그랬죠. 제사장이 입는 것. 미디안 상인들은 에서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신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에봇을 만들었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죠. 어떻게 해요? 금 귀고리를 달라고 해서 에봇을 만들죠. 이 에봇을 자기가 만들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선물로 드리면서 받으십시오라고 이제 드렸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 에봇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어요. 이 에봇에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yes, no를 결정하는 우밈과 둠빔이 있는 그 옷인데 결국에 이것이 자기 집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실질적인 지도자라는 그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드온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리고 또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어요. 일반인은 아내를 많이 둘 수 없어요. 누구만 많이 들 수 있어요? 왕만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왕이 자기는 안 할 거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삶은 왕의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건 다 취했다라는 거죠. 골치 아프고 책임지고 뭔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다 아니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는 좋은 것은 다 왕이 누리고 있는 좋은 특권들은 다 가지고 와서 취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또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취하는 어떤 삶의 자세들을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들을 이 기드온이 그대로 이렇게 취해버린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만든 이 에봇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섬긴다고요? 음란히 섬긴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하지 마 그랬는데 이렇게 여기 기드온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해도 괜찮을까요?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그냥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하면서 여기저기 기도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 찾아다니는 건 결국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한 그러나 애를 썼다고 이제 그런 방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공부해야죠. 그래서 늘 다른 성경에도 반복되는 거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한 것처럼
기드온도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든 거예요? 에봇을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뭐 결정할 일 있으면 자기에게로 오라 이거죠. 다 똑같아요. 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때는 다 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그냥 쓰임 받음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매개물이 되어서 접촉점이 되어서 그걸 하려고 하고, 또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정결하게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렇게 말로는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하면서 삶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특권을 이렇게 가지고 살았죠. 그래서 이 잘못이, 이 기드온의 이 잘못된 행위가 누구를 낳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할 아비멜렉을 낳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인을 얻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한날 한시에 한 놈 놓고 요담 한 사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려달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고, 삶의 자리에서도 계속 이어져가는 지혜로운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300명이 뽑힌 것은 물을 먹는 자세와 태도 때문이 아니라 선발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 선발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누가 나와 함께 할 건지, 하나님이 누구를 쓰실 것인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고 선별하셨고 선발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이 300명을 구원하셨을까? 왜 이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많이 가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내가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내가 집을 지어놓고 낙성식도 안 하고 내가 거기 가서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의 의가 되고 자기가 공로가 되려는 이런 부분들을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뽑힌 300명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난 거예요? 평상시의 삶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도 기드온이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가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숨겨진 7,000명이 있었고 기드온 시대에 300명의 용사들이 숨어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누가 보든 보이지 않든 쓰든 쓰시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마지막 시험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사람과 가는 것, 이게 가장 큰 순종의 시험이었어요. 인원수, 누가 싸움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 생긴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누구와 가라고 하는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래서 사사기 7장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셨고 기드온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300용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기드온이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싸워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당연히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라고 믿음의 선배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기드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나팔 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기드온을 빼고 그냥 여호와의 칼이다라고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런 말 하나 한 단어에서 그 사람의
진심과 숨겨진 의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항아리, 횃불, 나팔 이것도 다 기드온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사사기 7장 22절에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자기 동료들, 친척들,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칼로 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승리하고 미디안은 패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어떤 전쟁을 했어요? 여호와를 위한 전쟁,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한 전쟁? 기드온, 자기 자신을 위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것은 없어야 된다.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위하고 나도 위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나의 영광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뭐가 낀다? 마가 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좋으셔야 한다고,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위로는 전쟁에 승리하고 이래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이런 순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이런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셔서 친히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숨어서 이 미를 타작하는 그런 기드온이었지만, 그런 기드온은 그런 가운데서도 뭘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느 날 주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택하여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여호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어떤 것도 숨길 게 없는, 왜? 하나님과 늘 다 터놓고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을 계속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여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실 때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눈에 발견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고 계속 연단하여 주세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입술을 지키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실천자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순종자 되게 하여 주세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서 주님 계속된 성화의 삶을 주여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은혜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7,000, 숨겨진 300명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붙들어 써주시는, 나타내어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오른 장중에 오른손에 붙들려서 계속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재앙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찾으시는 300명사 되어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신 주님께서 이 일 행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드온처럼 말 따로 삶 따로 그런 그리스도인 되지 않고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말과 행동이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모든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어디든 함께 가고 같이 가고 함께 싸우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기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러한 삶을 사모하고 바라봅니다. 기드온에게 300용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에브레노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300용사와 같이 하나님 원수의 이 시대의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함께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 싸워가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주여 저희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연에서는 재앙이 끝나지 않고 전쟁과 기근이 멈추지 않고 주님, 우리나라는 또 탄핵이니 뭐니 하나님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계속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한 영혼 구원하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성화되어져 살아가는 그 삶을 간절히 붙들어 믿음 지키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신 흐트러뜨리지 않고 마음의 방향, 촛대, 목표를 하나님 주여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올바른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직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며 보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물질에 얽매임 받지 않도록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지 않도록 그런 주의 종이 되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필요가 아버지 주님 손에서 채워짐을 기뻐하고 또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또 일용할 은혜 부어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아버지 양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교회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이 바로 그러한 가정과 가문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모처럼 맑은 하늘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또 주말서부터 또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또 흐리고 비 온다니까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서 정말 정상이 아닌 이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 죽임당하고 삶을 박탈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날마다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